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 그리고 전하는 이 종에게도 하나님이 놀라운 복으로 은혜로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박해에는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그 오해들 중에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성만찬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그래서 3세기에 그 로마 시대 때 쓰여진 기록물들에 보면 로마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에게 대해서 쓴 비방의 글들이 있습니다. 그 글들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동물 중에 가장 천한 당나귀의 머리를 신성시하고 숭배한다. 그리고 새 신자들이 들어오면 입교의식을 하는데 알고 보면 이거야말로 정말로 역겹고 추악한 짓이다. 이들은 신입교인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입교의식을 치르는데 갓 태어난 아기를 반죽으로 싸가지고 그 옆에 놓고 입교식이 끝날 때는 몽둥이로 그 반죽을 치게 만든다. 그리고 그 반죽이 터져가지고 피가 흘러나오면 그거를 받아서 마시고 그거를 헤쳐서 그 살을 먹는다. 이렇게 해서 갓난아기는 살해가 되고 잔악한 행위를 저들은 일삼는다라고 비난하는 글을 썼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글들을 써놨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몸인 살과 그리고 흘리신 피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행하는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을 아주 지독하게 비난하고 폄하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로마인들은 그렇게 따지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과 피를 먹는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집 사람들이나 그들 중에 거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에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비난을 하고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식인종이라고 했고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배치되므로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한 비난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뭐를 행하고 있습니까?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이니까 이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인 오병이어 사건 후에 얘기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매일같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는 노동자가 나가서 하루 품삯 받아가지고 그날 저녁 끼니 때우면 다 끊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품삯이 올라서 돈을 많이 받아서 또 며칠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시대는 공공한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빈들에서 5천 명, 그것도 성인 남자만 5천 명이니까 훨씬 더 많겠지요. 물고기 2마리, 이 물고기 2마리는 큰 삼치 같은 고기가 아닙니다. 옵사리온이라고 해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잡는 고기 중에 작은 것들이 있지요.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을 이렇게 집어 던집니다. 어부가. 그러면 어린아이들이나 부녀자들이 가서 그거를 주워가지고 소금에다가 쳐서 말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이거 짭짤하게 말른 이 고기를, 생선을, 그거를 보리떡에다가 먹으면서 그냥 안 넘어가니까 부득부득 씹어서 삼켜 넘기기 위한 수단이지 이게 무슨 맛이 있는 거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 환경에서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이 사람이 누구신가?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사람들을, 이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가 쫓아다니면 손해나지 않겠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양식은 이 땅에 있는 너희들의 이 땅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양식이다. 하늘의 양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갑니까? 밥 먹고 살죠. 네? 밥 먹고 사는 거예요. 밥은 생명입니다. 밥 먹으면 살고 밥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밥 먹고 저도 오늘 아침에도 밥 먹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여러분들 언젠가 열심히 밥 먹고 살자고 먹는데 언젠가 죽잖아요. 살아서 밥 먹으면서 더 살겠다고 밥 먹는데 나중에는 그 밥 먹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먹는 이 밥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는 양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밥 먹기 위해 가지고 통장에다가 돈 많이 해놓고 그리고 땅 넓게 토지면서 가지고 이거 준비 많이 해놓으면 천년만년 살 거라고 하는 그런 가정을 마음속에 가지는 거지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어리석은 부자한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농사를 졌는데 여러 해 먹을 양식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창고 곳간을 더 헐고 더 확장도 하고 그리고 더 다른 데다가는 색 창고도 짓고 쫙 채워놓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여러 해. 여러분 한 해 농사 져가지고 몇 년 먹고 살면 얼마나 잘 된 겁니까?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난 성공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웃으시는 거예요. 웃으시는 거야. 이 어리석은 인간아, 땅에 있는 그 양식만 먹고 내가 영원히 살 줄 아느냐? 땅의 것은 준비했을 때 하늘의 것을 준비하지 못한 하늘의 영혼의 양식이 없는 너는 죽은 자야. 그날 밤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걷어가셨어요. 그리고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그러면 네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내 거라고 부득부득 이것만이 가져야 내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밥 먹은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건 너희들이 빈들에서 먹은 그 보리떡 생선 2마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건 뭐예요?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 했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여러분, 직장 다니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너의 인생의 최고 목표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여러분 다른 양식이잖아요, 그죠? 빈들에서 먹었던 그 양식 말고 영혼의 양식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양식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양식은 누가 주느냐고요? 이 양식 누가 줍니까? 여기에 보니까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그렇게 했습니다.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께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분에 대한 표현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자는 누구겠어요? 결국 예수님이 자기가 인자이다, 메시아이다, 나로 말미암아서 이 생명의 양식이 너희들에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야 돼요? 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 영혼의 양식은 뭔 줄 아십니까? 그거는요, 살과 피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54절에 그렇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러니까 이 살과 피를 이 땅에서 믿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처럼 분명하게 얘기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도 이해 못했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해준다라고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해주신다고요. 그래서 구약은 이 피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희생제물을 드리고 죄를 용서받는 일을 반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는 무슨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한여름에 학생이 공부를 하다가 졸려와서 그만 엎드려가지고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모기가 찾아와가지고 그 아까운 피를 빨아먹었습니다. 가려워서 잠에서 깜짝 일어나 깨어났더니 모기가 후루룩 날아갔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 잠이 안 들었는데도 모기가 가만히 정자세로 공부를 하니까 손등에 와서 또 피를 빨아먹으려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딱 때리려 했더니 모기가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딱 뜨고 하는 말이, 학생! 내 몸속에 학생의 피가 흐르고 있어. 나를 죽이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학생이 그 모기를 못 죽였어요. 그랬더니 간 줄 알았더니 또 날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빨아먹으려고 앉았어요. 먼저는 그 말 듣고 놀라서 내가 못 죽였는데 이번엔 널 반드시 죽일 거야 하고 손을 먼저 내려가려고 하는데 잠깐 그러는 거예요. 학생, 나는 학생과 피를 나눈 형제인데 왜 죽이려고 그래? 여러분,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흐르는 피는 뭔가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아버지 피 물려받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영혼의 피는 뭐예요? 내 영혼 속에 흐르는 피가 뭐냐고요?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에 그거를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승리의 예배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다. 이것이 첫 번째 명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말고 다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줄 게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피. 아마 오래 사시지 못할 것 같아요. 이어령 박사님이요. 암이 전신에 퍼져가지고 병원에서 열었다가 그냥 수술하면 더 빨리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그냥 닫아놨어요. 이 이어령 박사가 신문기자들과 만나서 인터뷰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바다에 사는 아기 물고기가 엄마 고기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바다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또 말합니다. 글쎄 그런 게 있다고 듣긴 했다만 나도 잘 모르겠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어령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바닷속에 살면서 바다를 본 적 없는 것처럼 말하는 이 물고기처럼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나 이어령이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요,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대요. 얼마나 답답한 얘기예요. 뒤늦게 예수 만나고 믿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았는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그리고 믿지 않으려고 살아왔던 자기 인생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보혈의 피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어령 이 박사님이 몇 가지를 또 얘기를 했는데 그 기억에 남는 거 이런 얘기예요. 인간의 유형은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넙치 같은 인생이 있고, 또 하나는 참치 같은 인생이 있고, 또 하나는 날치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가 하고 더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넙치는요, 그 바닥 맨 아래 붙어가지고 물이 흐르는 대로 따라가면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편안하게 되는 대로 세상 풍조 따라가면서 사는 거예요. 참치는요 넓적한 게 아니고 그냥 덩치도 크고 끼따라니까 이 참치는 계속 자기 몸을 막 흔들어야 돼요. 부지런하게 흔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라앉으니까 확 물속에서 막 그냥 몸부림치면서 퍼득 되면서 나가는 거죠.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부지런한 사람이. 그런데 이 참치는 물속밖에 몰라요. 날치는 물속을 다니는 것 같은데 한 번씩 팍 하고 물 위로 날라서 붕 떴다가 들어가는 거죠. 다 바닷속밖에 물속밖에 모르는데 이 날치가 한 번 탁 차고 올라갈 때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겁니다.
바닷속에서 못 본 신기한 꽃도 보고 구름도 보고 해도 보고 수많은 것을 보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 날치는 자꾸 밥 먹고 나서 기운 생기면 한 번씩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밖에 못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기 가면 집값 오르고 저기 가면 땅이 뭐 좋은 게 있고 저기 가서 물건을 한꺼번에 사들이면 요즘에는 마스크 많이 확보하면 비싸게 팔아먹을 수도 있고 뭐 돈 돌아가는 건 바삭하게 알아요. 그런데 뭐는 몰라요? 하나님 세계 몰라요.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한마디 더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날치는 모든 날치가 다 날아다니지 않는데요. 너무 많이 먹은 날치는 수면 위로 튀어오르지 못한답니다.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튀어오르려고 해도 튀어오르지 못하고 수면 위도 못 올라간대요. 날치가 날려면 장이 비어 있어야 된답니다. 뭘 많이 먹으면 무거워서 못 나는 거예요. 세상에 탐욕이 너무 꽉 차 있으면, 세상에 대한 욕망이 너무 꽉 차 있으면 날지 못하는 거예요. 신기한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행자가 여행할 때 가방을, 캐리어를 잔뜩 해서 2개, 3개 갖고 다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저한테 여행을 알려주는 그 집사가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말해, 목사님 여행 다닐 때는 가방을 좀 큰 거를 가지고 가시고요, 70%만 채우세요. 짐 싸는데 하나도 안 어렵고요, 힘든 일이 없어요. 남들 해가지고 꾸깃꾸깃 접어가지고 꾹꾹 누르고 있을 때 작은 가방이 편한 게 아니에요. 큰 거에다가 여백을 두라는 말이에요. 몇 번을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방을 좀 큰 거에다가 70%만 정말 채웠어요. 헐거워서 덜렁덜렁 소리가 날 정도.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 여행이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그냥 확 집어 던져놓고 그냥 싸고 그냥 가면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여백이 없어요. 누가 들어올 여백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여백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어느 형태의 삶을 사십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이 내 소망이 되어지고 내가 들어갈 천국이 내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 그리고 죽는데도 자녀들 보고 야, 내 땅 문서 집 문서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라 나 이제 천국으로 간다. 천사들이 저기 나를 맞이하러 오네. 정말로 제가 임종을 볼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지금 천사들이 저기서 온다고, 나 이제 간다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니들. 예수 잘 믿으라 그러더니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천국이 보여야지. 천국이 보여야지. 마지막 인생 끝나는데 지옥불이 보여가지고 죽기 싫어가지고 가기 싫어서 버퉁대다가 살면 그게 뭐가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 피가 나를 깨끗게 하고 죄를 씻어주는 대속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피를 갖다가 그냥 피라고 안 하고 보배로운 피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혈이라는 말은 보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보혈은 다이아몬드고 금반지고 비싼 뭐 금덩어리 그런 거, 그게 여러분들의 보배입니까? 물론 보배겠지요. 그런데 진짜 보배는요,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흘리신 피와 그리고 흘리신 그 죽음의 그 내 흥건히 젖어진 그 흘린 피가 내 심령, 내 영혼을 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그 피를 믿지 않으려고 해요.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의 피가 어떻게 지금 우리를 살리냐고 믿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듭나지 못한 지성인들의 지적으로 계산을 해요. 가보지 않은 거 어떻게 알아? 꼭 가봐야 합니까?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습니까? 제주도에 지금도 그 백록담 있고 한 거 여러분 안 가봐도 알지 않습니까? 미국 땅 내가 안 가봐서도 지도 놓고 보면 미국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내 눈이 보여지지 않아도 내 생각 속에서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피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더라고요. 피라는 건 보기 싫어요. 징그러워요. 여러분 그 징그러운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씻는다고 하면 그 피가 너무너무 감사할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하나님과 나를 화평케 해주는 징검다리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징검다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예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말이죠, 모세를 통해 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오늘 저녁에 집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너희들은 다 그 집안에 있으면 죽지 않는다. 허리띠를 메고 신발끈을 조이고 그리고 6월절 그 고기 양을 잡아서 먹고 준비하고 있다가 나와라.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에 들어있던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의 문에다가 바르는 사람, 그리고 주님 품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온 세상에 있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살게 되어진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마귀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고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어요. 요한일서 9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함이라. 예수의 피가 깨끗게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을 믿으셔야 돼요. 전쟁 중에 병사 한 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어서 임종이 가까워 갑니다. 군목이 그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아무도 거절합니다.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또 설득을 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군목이 병사한테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나? 왜 나까지 만나려고 하지 않는가? 나는 자네의 마지막 가는 길에 자네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을 빌려주려고 왔는데. 그랬더니 이 사병이 군목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일생을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죄를 졌습니다. 그 죄를 기록한다면 이 병실 이 신벽에다가 까맣게 써도 다 기록 못할 거예요. 나는 지옥에 갈 겁니다. 나는 지옥 가요. 그때 군목이 정색을 하고 이 사병에게 말했습니다. 자네의 죄를 저 벽에다가 다 기록해봐. 다 기록해봐. 깨알같이 기록해봐. 새까맣게 기록해봐. 거기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순간에 그 새까맣게 쓴 글씨가 하얗게 지워질 것이네. 예수의 피가 내가 그렇게 많이 진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그 순간에 그 병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목사님은 그 젊은 병사에게 예수님의 용서하는 피에 대해서 말해주고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는 편안한 그런 눈길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사람의 손으로 쓴 것들 다 깨끗하게 지울 거 없습니다. 가끔 목욕탕에 가면 덩치가 이렇게 큰데 등에다가 문신을 샥 한 남자들이 있습니다. 등 전체가 막 용도 그려져 있고 뱀도 그려져 있고 호랑이도 그려져 있고요. 막 징그러워요, 징그러워. 사람들이 그 사람들 옆에 가려고도 안 합니다. 저 많은 그림을 어떻게 그려? 저렇게 그리려면 보통 독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물감을 갖다가요, 그림을 그렸는데 수도 많은 침으로 콕콕 찍으면서 물감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살갗 속에다가. 수도 없이 많은 침으로 해서 살갗 속에다 색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안 지워져요. 그거 정말 지우려면 병원 가서 수술해야 될까 말까예요. 수술해도 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걸 갖다가 이태리 타올로 밀고 비누로 씻는다고 그게 씻어지겠습니까? 지워지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이 죄는 지워지지 않아요. 그 죄가 내가 몸부림치고 씻으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뭐로요? 보배로운 피로 된다.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진다는 말이에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속죄는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쉽게 지워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거저 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컴퓨터를 제가 늘 사용하는데 가끔 마우스가 잘못 가서 지우려고 했던 거를 안 지우고 안 지운 거를 지운 적이 있어요. 아차차차 이게 어디 갔지 하고 막 찾았는데 이게 안 보여요. 방법이 없어요. 시간도 많이 걸렸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다시 처음부터. 여러분, 사람이 컴퓨터 지운 거는 전문가들한테 가져가면 살릴 수 있대요. 그런데 돈을 많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죄를 지우면 다시 기억하지 않아요. 이전 것들은 다 지워놓으면 다시 우리는 자꾸 생각하고 돌아보는데 주님은 기억도 아니하신다. 우리의 죄를 다시 끄집어가지고 너 옛날에 그러더니 또 그랬어 이야기 안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를 주십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려고 찬송가를 썼습니다. 루이스 에드가 존스가 쓴 찬송입니다. 이따 이 설교 끝나고 부를 찬송입니다. 268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 찬송의 1절에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여러분, 이 보혈이 뭐를 이기게 해줘요? 시험을 이기는 승리가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다.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다. 예수의 피를 믿으라. 예수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어린 양의 가장 보배롭고 귀한 피다. 너희들 이 피를 잊어버리면
죽은 거야.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 등산가가 꿈이 알프스 정상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올라가려고 해도 이게 그 높은 데 올라가려니까 기술이 필요한데 자기 아무리 시도해도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것 때문에 낙심해 있는데 이태리에서 온 등반가들이 전문 등반 산악인들이 가는데 나도 좀 데리고 갈 수 없겠느냐고 부탁을 했더니 그러면 우리가 가르쳐 주는 대로 잘 따라오면 된다고, 한번 가자고. 그래서 그 전문 산악인들하고 같이 안내를 받으면서 그 알프스산 고지까지 올라가서 점령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내려오는 길에 내려오다가 그만 줄을 놓쳤어요. 그래서 몸이 미끄러지면서 막 내려가면서 자기 밑에 먼저 내려간 사람의 어깨에 가다 딱 얹혀졌어요. 로프 하나에 두 사람이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줄을 타고 내려가던 사람들이 기다려,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줄이 뚝 끊어져 가지고 두 사람들이 4,000피트 아래 그 벼랑으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 이후에 사고의 원인을 조사를 했습니다. 왜 로프가 끊어졌을까? 이것저것 다 했는데 마지막의 결론이 그겁니다. 이 알프스산에서 사용하는 공인된 규격의 줄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임의의 줄을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붙잡은 줄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줄이에요. 붉은 십자가에 내려진 그 피로 얼룩진 그 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피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줍니다. 저는 새벽에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요. 주일날 교회 문을 제가 열고 들어와서 계단 맞고 이 교회 불 다 켜기 전에 저 자리에 앉아서 중간에 앉아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제가 무슨 기도를 하냐면 이런 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오늘 우리 광주 우리 교회를 덮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이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사오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보혈의 피로 덮사오니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기업을 덮사오니 보혈의 피로 덮사오니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일터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심령 가운데 보혈의 피가 덮여져서 하나님 저들이 큰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보혈의 피가 제 기도의 핵심입니다. 제가 여러분 축복할 때 마음으로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주문이 아니에요. 주술이 아니에요. 나무아비 타불처럼 그런 주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신앙 고백이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이 이 가운데 있는 것.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돈 많이 벌었는지, 얼마나 훌륭하게 되었는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지, 그거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남자였든지 여자였든지 공부를 많이 했든지 적게 했든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와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는 그 증거의 피가 있는지, 그거를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뿌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의 피가 넘쳐 흐르는 생명의 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님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영혼과 심령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